성경에 보면은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성숙과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시험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을 증명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요,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으로 인해서 줄이 섰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이었죠.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4절, 8절, 12절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된 말씀 있는데요, 한번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신명기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4절, 8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그 자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아들로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이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언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조금 더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시험이 오고 난 뒤에 말씀을 찾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쪽지 시험 예전에 공부할 때 다 보셨지요. 쪽지 시험은요, 비정기적으로 간단하게 보는 시험을 쪽지 시험이라 그럽니다. 쪽지 시험은 선생님이 예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기말 시험이나 중간 시험은, 중간고사는 예고를 합니다. 언제 어느 범위에서 나올 거야, 공부해. 쪽지 시험은요, 제가 시험 쳐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오셔서 책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쪽지 시험 보는 거예요. 쪽지 시험은 예고가 없습니다. 쪽지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쪽지 시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제 칠지 모르니까.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선생님 마음이에요. 애들이 공부 좀 안 하는 것처럼 그런다 그러면 갑자기 쪽지 시험 치는 거예요. 언제 칠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유혹이 올지 먼저 예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지불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유혹,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유혹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거든요. 6가지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발에는요 복음의 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6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 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기 왔는데, 저기 갑자기 예고 없이 오잖아요. 닥쳤는데 그제서야 검을 찾으면, 칼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저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에 장수는요, 병사는 완전 무장하고 공격의 무기인 이 칼, 검을요 늘 허리에 차고 있어야 됩니다. 몸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저기 오는데 그제서야 검 찾으면요, 찾다가 볼일 다 봐요. 찾다가 목숨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성령의 검,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말씀을 늘 취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요, 성령의 검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늘 허리에 차고 있어야 돼요. 언제 유혹과 시험이 올지 모르니까 유혹이 올 때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으로 물리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이 스승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무엇에 열중하고 무엇에 전념해야 되는지,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말씀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이 무엇입니까?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열중하라, 집중해라, 열심을 내라. 목회자입니다. 읽는 것,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내는 모든 서신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읽어라.
뒤에 나오는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읽어야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는데 무엇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목회자인 비록 나이가 젊지만은 이 디모데에게 말씀 읽어.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권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저도 목회자지만은 또 신앙인 아닙니까? 사역할수록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지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맞는 말씀을 주세요. 아, 이 유혹, 이 시험은 이 말씀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아, 이 시험은 이 말씀으로 무찔러야 되겠다. 그때마다요, 이것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시험이 올 때에 아, 이것이 시험이구나, 이것이 유혹이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구나, 그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말로 안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이 시험에는 이 말씀으로 무찌르고 저 시험에는 또 저 말씀으로 무찌르는, 그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성경 필사하잖아요. 성경을 내 마음에 품는 사순절, 성례. 성례교회 와서, 그래도 교회가 성례니까, 성례교회니까 그래도 우리 성례교회, 우리 교회는 성경을 내 마음에 품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필사하고 그렇게 지금 오지 않습니까? 성경 필사도 지금 6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누가, 요한, 마태 순서가 이래요. 순서 아시는 분 없지요? 저도 헷갈리는데 마가, 누가, 요한, 마태 4번 했고요. 작년에 마가 했고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년에 어디입니까? 요한. 그 다음에 마태. 또 그 다음에는 마가, 누가, 요한, 마태. 저는 끝까지 그래도 감사한 게 복음서가 4복음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서가 하나면요, 목회자로서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복음서가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말씀 준비가 어렵겠어요. 근데 복음서가 4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년마다 우리가 사이클 돌아가잖아요. 4년마다. 이거 5번 하면 몇 년 갑니까? 20년 가요. 50번 하면 몇 년 갑니까? 200년 가요. 계속 말씀 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들었던 말씀이지 뭐 복음이지만 또 말씀 새기고 성경 필사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 그러던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왔을 때 금 찾으면 늦었다 그랬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에 그제서야 말씀을 찾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말씀 읽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험, 유혹 찾아오면요, 성령께서
나에게 품고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끝까지 성경을 내 마음에 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 중요해요. 네, 얼마 동안. 거기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밑줄을 긋는다면은 얼마 동안이라는 것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는데 모든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 시험을 이기셨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끝까지 시험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때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끝까지 공생의 끝자락에서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당신을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구원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이 시험, 유혹이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 계속 따라다녔어요. 방금 읽은 13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말씀 메시지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마귀는 잠시 물러갔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한 번 더요.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마귀는 잠시 물러갔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한 번 지나갔다고, 한 번 유혹 이겼다고 완전히 끝난 겁니까? 무장 해제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마음을, 긴장을, 경계를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말씀에 제가 특별히 은혜가 된 것은 이 마귀를 사자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니며 삼킨다. 보이는 대로 족족 삼킨다는 말씀이 아니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귀가 함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삼킬 수가 없어요. 두루다니면 삼킨다, 그게 아니라 삼킨다 그러면요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아, 안 삼켜지면 되겠다. 같이 한번 하시죠. 아, 안 삼켜지면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뭐를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이 틈 어떤 뜻이냐 하면요 기회, 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기회를 주지 말고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틈만 안 주면은 마귀에게 안 삼켜지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틈만 안 주면 돼요. 기회만 안 주면 돼요. 자리만 안 주면 됩니다. 그러면 삼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는 자다. 근데 보니까 1절에 그 앞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자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세 가지를 거절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 따르지 말아야 돼요. 죄인들이 있는 그 회중, 회의, 모임 자리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그거 앉으면은, 그 길에 서면은 그 사람들 따르게 되면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자리와 기회를 내주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틈을 안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압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청년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근데요,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이겼나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때 보니까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리를 안 내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안 내줬다는 거예요. 나는 보디발 여인 있어도 괜찮아, 같이 밥 먹어도 괜찮고 같이 소꿉장난 해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틈을 안 줬다는 것이죠.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자리를 안 내줬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을 삼키려고 하고 요셉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이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을 안 주니까, 자리를 안 내주니까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연세 불문하고 신앙생활, 어제 예수님 믿었든지 몇십 년 전에 예수님 믿었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혹과 시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비결을 배웁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즉각적으로 그때마다 시험을,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유혹 이겼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유혹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시험과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방심하지 마시고,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숨어서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기회와 자리를 내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